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꿈꾸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연약해 보이지만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있죠. 두 팔, 두 다리가 없이 발가락만 가지고 태어난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닉 부이치치는요, 두 팔과 두 발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죠. 그가 쓴 닉 부이치의 허그에는 서핑을 배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이 서핑 알죠? 파도 타기. 이 서핑에 도전하게 된 것은 베단이라는 여인을 만나면서부터였대요. 이 베단이라는 여인은 상어에게 물려서 한 팔을 잃은 후에 믿음으로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한 팔로 다시 서핑을 시작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닉 부이치는 베다니를 만나서 서핑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나도 당신처럼 서핑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는 서핑을 배운 후에 서핑 대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6번을 시도했지만 모두 물을 먹고 말았대요.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7번째 시도에서 큰 파도를 타고 내려오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소감을 적어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라. 엄청난 어려움에 휩쓸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을 때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뢰하라. 당장은 출구가 보이지 않고 온 세상이 겹겹이 나를 둘러싸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말라. 상황이 달라지고 해결책이 나타나고 예상치 못했던 도움을 받게 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뜻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배워야 되는 거죠.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자 골리앗도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골리앗은 계속해서 이제 골리앗이라고 부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블레셋 사람. 왜 그러냐? 이는 골리앗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골리앗은 혼자 나오지 않고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등장해. 이스라엘과 블레셋 양 진영은 이 긴장된 장면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42절에서 붉다, 이 붉다라는 말은 얼굴빛이 누렇게 뜨거나 핏기 없는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이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도 확인된 겁니다. 또한 개역개정에는요, 히브리어 야페가 아름답다로 번역되어 있지만 남자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답다고요? 우리 김유곤 집사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요? 잘생겼다. 그렇죠? 잘생겼다. 혹은 준수하다, 멋있다 라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골리앗은요 40일 동안 대치한 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니만큼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주 신중하게 선출된 용맹스러운 장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젊다 못해 어린 청년 다윗이 나오자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다윗의 주머니에 있는 물맷돌을 보지 못하고 다윗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막대기, 좋은 말로는 막대기지만 그냥 작대기, 그 막대기만 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주머니 속에 있는 물맷돌은 보지 못하고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은 자신을 개로 여겨서 개를 내쫓거나 때릴 때 사용하는 막대기를 가져왔느냐고 다윗을 비웃습니다. 사실 36절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개와 같은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신인 다곤과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윗을 죽이고 그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라고 모욕합니다. 본문 말씀 45절은 다윗이 혼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는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이 어린 다윗이 그 장대한 골리앗 앞에 겁없이 나아갈 수 있었는가? 45절 우리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거기서 골리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골리앗의 무기는 놋 단창 하나였는데 다윗은 골리앗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골리앗은 단창뿐만 아니라 칼과 창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골리앗에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힘과 용맹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칭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전쟁과 관련된 만군의 여호와를 사용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46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죠.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의 오만한 연설에 어떤 말로도 대꾸하지 못한 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자신을 모욕한 그대로 갚아줍니다. 다시 말해서 44절에서 골리앗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골리앗을 넘어뜨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 가운데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 말은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 드라마틱한 다윗의 승리는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뿐만 아니라 근방의 여러 민족에게도 널리 퍼져서 전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3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러 나온 다윗의 무기는요, 골리앗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다윗은 본문 말씀 47절에서 이 사실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무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직역은 뭐냐? 이 모든 무리, 다시 말해서 블레셋 진영에 모인 무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다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진영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대한 그의 철학을 두 단어로 말합니다. 전쟁에 대한 철학을 두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은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후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요 아람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야하시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옆에 보세요.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은 전쟁의 승패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싸워 주실 거리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죠. 다윗의 당찬 발언이 그 조그만 꼬맹이가 그렇게 골리앗 앞에서 악을 쓰면서 바락바락하고 그렇게 당차게 막 대드니까 골리앗의 성미를 돋우고 말았죠. 골리앗은 다윗을 상대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물매로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켰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맞은 골리앗은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진 블레셋의 신 다곤처럼 그 자리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영적 전투를 벌일 때 강력한 힘과 유리한 조건을 갖춰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과 같은 관점과 태도로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투에서 외적 조건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은 세상의 악한 세력이 조롱하고 위협해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위협하는 대적의 실상은 개와 다를 바 없고 그들의 신은 거짓일 뿐입니다. 오히려 대적이 조롱하는 막대기와 물맷돌로 나서는 믿음이야말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적들이 가진 무기에 비해서 우리의 상황이 열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승부는 이미 정해졌고 우리가 승리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대적들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어떤 문제보다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신이 가진 것이 초라하거나 심지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들을 들어 충분히 사용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의 결단은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환경에서 더 빛을 만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결단은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환경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천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들어서 강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늘 언제나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패배주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변한 것이 없고 코로나19를 지내다 보니까 성도들도 다 많이 떠나버리고 돌아오지도 않고 전도를 해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더 힘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이 많고 상황과 여건은 허락지도 않고 그래서 늘 언제나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힘있게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함에도 개인의 연약함을 주목하고 악한 세력을 너무 크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골리앗과 같이 칼과 창 같은 무력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돈과 권력을 비롯한 어두운 영적 권세들입니다. 그들은 성도의 믿음과 진리를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강한 모습은 허상입니다. 그들의 위상은 개보다도 못하고요, 그들의 신들은 거짓된 것임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힘을 비축하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고지로는 옳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대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펼치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만 했어요. 무슨 문제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헬라어 시험 전날도 학생은 산으로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학생은 다시 시험지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순간적으로 지혜가 떠올랐어요. 열심히 답을 적고 기쁨으로 교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답안지에는 모든 문항에 1번부터 25번까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틀린 답입니까? 맞는 답입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영 틀린 답은 아니기에 이 채점하는 교수님도 입장이 나안터해졌어요. 신학교가 아니면 고민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교수님도 기도를 하고 그 학생의 답안지에 점수를 적어줬어요. 다음날 학생이 돌려받은 답안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100점,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은 0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한 어린 소년이 믿음으로 가서 물맷돌로 거인을 쓰러뜨렸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어린 소년이 키가 3m가량이나 되는 거구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힘은 그가 하나님을 잘 아는 데서 비롯됐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아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단순히 배워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다윗의 삶에서 경험에서 날마다 체득한 그런 알미였어요.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면서 실제로 자신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았다는 믿는다.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셨다는 것도 믿는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재림도 믿는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못 믿고 있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 내 삶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을 못했죠. 그런데 어린 다윗은 그 어렸을 적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득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과제는요, 오늘 내 문제가 무엇이냐에 집중하기 이전에 내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곡해해서 전쟁은 하나님의 일이니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학생처럼 그냥 공부도 안 하고, 학생이 공부를 해야죠. 지식을 채워야죠.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시험 문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이 말을 곡해해서 전쟁은 하나님의 일이니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승리는 우리가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은 우리가 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치열하게 살려면서, 오늘 또 내일 또 주어진 삶을 치열하게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8월 2일 날 군대 가는 우리 수업 수민이도 그 군대 훈련소에서 치열하게 훈련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겪고 있는 욕망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